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옆 사람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안에 행복이 있고 예수 안에 기쁨이 있고 예수 안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평안함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형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 안에서 잘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잘 됩니다. 아멘. 아빠와 엄마 그리고 5살짜리 아들이 화목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엄마에게 심각한 목소리로 물어봅니다. 엄마, 아빠는 왜 머리카락이 조금밖에 없어? 그러자 엄마가 대답합니다. 그것은 아빠가 생각을 너무 많이 해서 그래. 순간 머리숱이 없는 남편에 대해 매우 재치 있는 답변을 한 것에 스스로 뿌듯해하고 있는데 아이는 또 엄마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엄마는 왜 그렇게 숱이 많아? 기껏 멋지게 대답해 줬더니 엄마를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자녀를 잘 교육해야 하는 부모의 막중한 사명. 부모는 그 사명으로 때로는 섭섭한 것이 있어도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때마다 다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라보시며 오늘도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시간 그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첫 월급이나 사업에서 첫 대금을 받았을 때의 기분을 기억하십니까? 아르바이트가 되었든 정규직이 되었든 혹은 사업을 하든 내가 열심히 일해서 그 수고에 대한 대가를 처음 받았을 때 여러 가지 감정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서 말로 다할 수 없는 그런 기분 아닐까요? 월급이라는 것은, 급여라는 것은 땀 흘린 수고에 대한 그리고 충실히 감당한 사명에 대한 합당한 열매입니다. 그런데 첫 소득의 감격은 얼마 안 지나서 사라지고 내 손에 쥐어진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 하는 회의감이 들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노사분규가 끊이지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에 대한 대가를 더 인정해 달라는 쪽과 이미 충분하다는 쪽이 급여 인상 문제로 끝나지 않는 싸움을 합니다. 고용인도 고용주도 서로 합당하지 못하다는 불만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노사분규뿐만 아니라 수많은 현대인이 정당한 대가에 대해서 환하게 웃지 못합니다. 땀 흘리는 자가 멍청하게 보일 만큼의 가로채기와 낙하산, 퇴직금과 같은 평생의 열매가 한순간에 날아가는 보이스피싱. 이 사회의 팽배해 있는 수많은 부조리와 부정은 과연 합당한 열매라는 것이 가능한지 한숨 짓게 만듭니다. 맡겨진 사명대로 열심히 일을 해도 빈손으로 한숨을 지어야 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억울한 희생자들이 계속해서 양산되는 부조리한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이 있다면 도대체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는 걸까? 오늘 성경 본문에도 그런 부조리한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열심히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잡혀서 갇히는 신세가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 2절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즉 예수의 복음을 전했는데 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흥을 즐기거나 놀다가 잡혀서 갇힌 것이 아니잖아요. 열심히 사명을 감당했는데 그 결과는 갇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이 사명을 잘 감당하면 누군가에게 잡히지 않도록 모면하게 해주신다거나 갇히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사명에 대한 확실한 열매가 있어야 다른 이들도 사명을 감당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사명을 잘 감당하는데도 어려움만 줄줄 따른다면 누가 그런 하나님을 따르겠습니까?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장군의 돌격 명령에 따라 목숨을 걸고 전투에 임했는데 돌아와서 감옥에 가둔다면 어떤 부하도 그런 장수를 따를 리가 만무합니다. 베드로와 요한 제자들은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사명을 잘 감당했는데도 결국 붙잡혀 감옥에 갇혔습니다. 제자들은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잡혀서 끌려갈 때 육체적인 고통도 크지만 사명자로서 빈손으로 사람들 앞에서 죄인처럼 끌려가고 감옥에 갇혔다면 그 수치심과 아픔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런 대우를 당하도록 그냥 방치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세상도 부조리한데 예수님까지 왜 이러시는 걸까요? 정말 이상한 예수님이십니다. 부당함과 부조리는 세상 어디에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의 세상은 부당함과 부조리도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처음 사람 아담은 언제나 에덴 동산에서 피조물의 최고의 지위로 최고의 대우를 받았습니다. 아담이 다스리는 지위에는 최고의 열매를 손에 쥐는 특별한 대우를 받은 것은 처음 사람 아담에게는 하나님이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피조 세계를 돌보다가 피곤해서 잠시 쉴 때에도, 하루해가 지고 잠을 잘 때에도 여전히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에덴의 모든 열매가 끊임없이 열렸고 모든 창조 세계가 빈틈없이 돌아갔습니다. 쉬지 않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알기 때문에 아담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즐겁게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크고 놀라운 열매가 손에 있는 줄을 망각하고 에덴에서 일하는 건 자신인데 왜 자신이 2인자냐고 불만을 품고 불평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정작 에덴에서 하는 일은 특별한 것도 없으면서 하나님 앞에 생색을 내면서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며 타락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사명을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이제 타락한 인간은 일한 만큼 대가만큼 주어지지 않는 빈손을 보며 세상이 부조리하고 부당한 것이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늘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그렇게 원망과 한숨뿐인 답답한 인생을 모든 인생들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때 예수님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인간들이 왜 예수님을 믿는지 예수님 자신은 모르시는 걸까요? 제자들도 그렇고 어느 누구라도 옥에 갇히고 싶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손해를 보려고 사명을 감당하는 자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마음을 하시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순서대로 어려움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바라는 대로 복을 주신다면 이 땅에서 복음은 폭발적으로 퍼질 것입니다. 사명을 잘 감당하는 순서대로 돈과 명예와 권력을 준다면 전 세상의 모든 인간이
앞다투어 예수를 믿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명의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풍족한 삶을 사는 자들보다 누추하고 힘든 삶을 사는 자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를 향한 사명은 시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사명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명을 주신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은밀히 잡혀가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정부 당국자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혀서 끌려갑니다. 이렇게 되면 제자들의 말을 듣던 사람들은 그 말을 무시하며 돌아갑니다. 제자들에게는 아무런 열매도 없게 됩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붙잡혀서 옥에 비참하게 갇혀 있을 때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제자들이 불타는 사명으로 사람들에게 전했던 복음이 계속 사람들 속에서 살아 움직이도록 역사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들이 현장에서 체포되는 것을 직접 보고 돌아갔는데도 제자들이 전한 복음은 들은 자들의 마음속에서 계속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분명히 제자들은 복음을 짧게 전하고 곧바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의 사명도 끝났고 그들의 열매도 끝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이 감옥에 갇혔을 때 계속 열매가 맺히도록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그 열매가 무려 5천 명에게 나타납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 한번 봐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제자들은 감옥에 갇혔는데 믿는 자가 몇 명이나 되었다고요? 남자만 5천 명이 되었어요. 그때 당시의 풍습은 남자만을 이렇게 계수했잖아요. 여자와 어린아이들 포함하면 아마 2만 명이 넘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지금의 도시와는 다릅니다. 예루살렘의 5천 명은 서울의 50만 명보다 더 큽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제자들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왜 갇히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직접 일하시는 것을 성령의 역사를 알게 하시려고 제자들을 잠시 감옥에서 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명의 열매를 주시는 분입니다. 인간이 합당한 이유를 들어서 이런저런 열매가 없다고 하지만 빈손인 것 같아도 예수님만 있으면 세상에서 가장 크고 가장 귀한 열매를 이미 맺은 자가 됩니다. 인간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상황과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어쩔 수 없었다는 핑계가 성립됩니다. 도저히 할 수 없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재수가 없었다고, 운이 없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결코 인간과 똑같지 않습니다. 그분 안에 있는 거룩하고 전능한 신성은 하나님과 동일하기 때문에 인간의 눈, 인간의 생각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역사할 수 있고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있습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열매는 여러 조건이 갖춰져야 하지만 햇빛도 비도 적당히 내리고 온도도 어떤 조건과 상황도 다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원하신 대로 어떤 열매라도 맺게 해주십니다. 사명의 열매가 가득하냐 아니면 빈손이냐는 전능자께 달려 있습니다. 사명자에게 열매를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셨고 자신을 알려주셨고 자기를 따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따라가면 사명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인간들은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열매, 곧 이스라엘의 독립이나 철저한 종교국가 등의 열매를 당장 주지 못한 예수님을 버려야 할 쓰레기처럼 여기며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바라보는 이들에게 모든 열매의 조건을 주고 가장 큰 열매를 주려고 그렇게 애쓰셨지만 완악한 인간들은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노마에 갇혀있기만 하는 답답한 상황 속에서 스스로를 열매라고 하시는 예수님을 너무나 싫어했습니다. 결국엔 종교 지도자들도 그들의 선동의 백성들도 예수님을 죽이라고 하는 소리만 질러댔습니다. 눈에 보이는 열매를 줄 수 없는 예수를 죽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악을 쓰듯 질러대는 소리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사람들 입에서 똑같이 내뱉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명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한 번은 열문화의 비유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17절부터 27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중 열을 불러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이 한 문화를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하고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한 문화로 5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 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다.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빼앗아 10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 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중에 왕위를 받으러 먼 나라로 가는 사람이 종들을 불러 한 문화씩 맡겼습니다. 종은 주인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즉 문화는 주인을 위한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처음에 흥미로운 말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했습니다. 즉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열매를 예수님께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같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왕위를 받으러 가신 분, 곧 왕으로 다시 오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문화, 곧 사명을 맡기는데 그 사명을 위해 일한 자가 있고 그렇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다시 오실 왕을 기다리는 자가 있고 그렇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왕으로 다시 오실 때는 이미 모든 열매를 갖고 오십니다. 문화, 곧 사명으로 일한 자에게는 10문화를 남겼든 5문화를 남겼든 심지어 손해를 보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에게 합당한 결과 곧 풍성한 열매를 주십니다. 그러나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고 사명을 외면한 자에게는 있는 것도 빼앗기고, 사명을 모르고 예수님을 외면한 자는 심판을 면할 수 없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지만 그 사명의 열매를 맺는 것은 인간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분명한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사람들은 사명을 감당할 때 자기 손으로 자기 눈앞에서 사명의 열매가 나타날 것을 잘못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인간은 사명을 감당하는 자이지 사명의 열매를 일으키는 자가 아닙니다. 그저 주님이 주신 사명대로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맡겨진 것에 최선을 다하면 이미 열매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비록 어려움과 환난과 방해로 묶여 있는 것 같고 갇혀 있는 것 같아도 오직 예수님의 사명을 꿋꿋이 감당하게 되면 어느새 그 주변에서는 놀라운 5,000배의 열매가 준비되어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어려움 중에서도 사역의 열매를 주십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이가 온갖 어려움에 갇히면 빈손만 보이고 한숨만 나오는 것 같지만 제자들 통하여 10문화의 비유를 통하여 사명의 열매가 놀랍게 나타난 것을 깨닫고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빈손으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주십니다. 사명은 사명자의 열정에서 그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명자가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예수님 품에서 나타납니다. 사명자가 열심을 다해서 외치고 부르짖으면 결코 빈손으로 끝나지 않고 놀라운 열매를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외치지 않으면,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주시는 사명의 열매도 없습니다. 우리는 외치면 됩니다.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사명에 대한 열매는 인간의 손에서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인간의 손이 무능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오늘 감옥에 갇혔을 때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지만 감당하지 못한 것 같을 때 그 사명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인간의 행동에 주목하지 말고 예수님께 주목해야 놀라운 사명의 열매를 맛봅니다.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인생에서 감당하다 보면 열심히 감당하면 할수록 오히려 방해와 장벽을 만나 붙잡히고 갇히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주시는 사명의 열매는 5,000배나 크게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명은 예수님이 주셨고 그래서 사명의 열매도 반드시 예수님이 주십니다. 인간은 아무런 한 일이 없는데도 모든 것을 거저 받았습니다. 할 만큼 했다고 주장하며 그에 대한 대가를 달라고 인간은 하나님 대신 주인 행세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행한 것은 오히려 죄악뿐이어서 지옥에 갇히는 것 외에는 받을 것이 없는 인간들은 절망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절망에 빠진 빈손의 인간들에게 희망의 열매가 가득하여 편안히 쉴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를 통하여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자들이 다락방에 갇혀 있고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후회에 갇혀 있을 때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빈손인 인간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열매로 풍성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제 인간에게 남은 것은 구원의 열매로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돌리며
구원의 선물을 받지 못한 다른 이들에게 구원의 이름 예수를 외치고 구원의 선물 예수를 전하는 기쁨과 즐거움의 사명뿐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충실하게 사명을 감당했는데 오히려 잡히고 갇히게 되는 답답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은 사명의 열매가 자기들 안에 있지 않고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광장이나 회당이나 길거리에서 사명을 열정적으로 감당할 때나 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나 오직 예수님께서 이루실 것을 이루시고 사명의 열매를 주관하신다는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걸 주관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더욱 그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제자들에게 5,000명이라는 5,000배의 열매가 맺히는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제자들은 감옥에서 더 이상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쉬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쉴 때 예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쉬지 않고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체험한 제자들은 자신의 손에서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자신들은 외치기만 했는데 예수님께서 열매를 주시는 놀라운 평안과 기쁨으로 초대교회를 이끌었고 빈손으로 힘겨워하는 세상의 사람들이 날마다 풍성한 열매가 넘쳐나는 교회 안으로 끊임없이 몰려들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합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부조리한 세상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노동의 대가인 급여도 일한 만큼 투명하게 받지 못하는 것 같고 다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지만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전혀 알아주지 않는 세상입니다. 과연 예수님은 살아계시는 것일까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푸념입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살아계시는가? 세상 사람들이 푸념합니다. 그러나 이런 의심 속에서도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의심의 확인 차원으로도 예수님께 왔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명을 행한 자는 전혀 생각도 못하고 상상도 못했던 세상에서 받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했던 사명의 열매로 충만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부조리한 세상을 원망만 하는 절망의 자리에 갇혀 있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외치는 자는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외치는 자는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구하는 인간의 사명을 감당한 엄청난 열매를 주십니다. 예수님은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5,000배의 열매를 주시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세상에서 가장 관대하신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선거철에 후보들은 당선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잖아요. 지금 이 시대는 복음을 전하는 열정적인 모습은 보이지 않고 선거 때 정치인들이 열정적으로 외치고 춤추고 노래하는 모습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찬양을 하고 예수님을 외치면 그것이 불법이 되고 정치인들이 자신이 당선되기 위해 소음을 만들어내는 것은 지극히 합법입니다. 성도는 이런 현상이 정상이 아닌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느새 예수님을 향한 열정과 사명은 사라지고 선거를 향한 열정과 사명만 충만한 이 한국 사회를 보고 한국 교회의 현실을 보면 앞날이 걱정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암울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성도라면 눈에 보이는 열매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열매를 기대하며 제자들처럼 답답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더욱 외치고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크게 아멘 하세요. 답답한 상황이라도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를 외쳐야 됩니다.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옥에 갇힌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주저앉아 있을 때
결코 빈손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5,000배의 열매를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오늘 선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선포는 세상도 말하고 있는 꿈과 비전이 아닙니다. 자기 생각으로 뜯어내는 그런 꿈과 비전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놀라운 꿈과 비전, 이 놀라운 열매들을 예수님의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으면 교회는 눈에 보이게 부흥하고 학생은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받고 직장인은 회사에서 승진하고 사업은 대박 날 줄만 알았습니다. 교회에 나오면 다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교회에서 사명을 잘 감당할 때 두 손에 쥐고 싶어하는 열매의 목록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은 이런 우리들의 목록들을 하나씩 채워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예수님은 허망하고 답답한 상황에 갇히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한다고 그래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그에 대한 대가가 겨우 이런 상황인가? 원망과 한숨이 우리 입에서 나올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슨 생각이실까요? 우리는 옥에 갇히려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답답한 상황을 맞이하려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인생의 손해를 보려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며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복을 좀 주셔서 모든 자들이 사명에 불타도록 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사명을 종종 왜곡시킬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사명의 열매는 우리 시야에서 직접 나타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옥에 갇혔을 때가 사명의 열매를 주실 때입니다. 사명의 열매는 우리 인간이 무엇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절망 속에서 주저앉고 환난과 고난에 갇혀서 한숨만 쉬고 있을 때 오히려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사명의 열매로 5,000배의 놀라운 역사로 우리 삶에 나타납니다. 세상의 단순한 계산으로 예수님의 열매를 헤아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계산이라면 애초에 우리에게 구원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모르니까 빈손만 보입니다. 사명은 일이 아닙니다. 사명은 예수님입니다. 사명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누군가 듣든지 안 듣든지 예수님을 외치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호와 일에 이미 예수님께서 다 준비하셨습니다. 사명은 엉뚱한 걱정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인생에 채우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모든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일하십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빈손이다, 빈손이 아니다? 빈손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도 내 인생을 보면 초라한 것 같습니까?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빈손이 아닙니다. 빈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빈손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 유혹과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다 이겼다는 열매입니다. 크게 아멘. 예수님께 나온 것 자체가 놀라운 열매가 되는 것은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고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면서 왜 이렇게 안 해주시나? 왜 이런 상황이 되도록 안 지켜주시나? 답답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잘 몰라서 예수님이 준비하신 열매를 못 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결코 빈손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결코 빈손이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5,000배의 열매를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불평과 원망 대신 언제나 풍성하게 주시는 열매를 헤아리며 살아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빈손이 아닙니다 하고 시간 날 때마다 되새겨 보십시오. 그러면서 왜 빈손이 아닌지, 예수님께서 주신 풍성한 열매가 무엇이 있는지 목록을 작성해 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열매의 목록을 마음에 담는 것과 예수님이 주시는 열매의 목록을 마음에 담는 것은 칭찬받는 자가 되느냐 심판받는 자가 되느냐의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환난과 고난에 갇혀서도 예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열매를 볼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두려울 것도 없고 불만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열매에 대한 목록을 적어보면 더욱 예수로 충만한 사명을 불태우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